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또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냐? 보통 이 삭개오 이렇게 제목을 세리장 삭개오 뭐 이렇게 부자 삭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라고 했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보통 끝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련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꺼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에부터 혈통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람, 자손. 실질적인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구원받고 나머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누굽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죠?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웅숭웅숭거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왜 저기 가냐,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이 예수님도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구원자가 맞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조금 이해를 가지고 다시 제가 성경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요 시점이 언제쯤 시점이냐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시점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을 이제 고난주간이라 하죠.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전주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 시점이. 삭개오를 만났던 그 시점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를 굉장히 짧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키가 작다. 요 세 가지 단서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시대하고 옛날에는 좀 다르고, 옛날에는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주로 몸을 쓰는 일들을 대부분 하죠. 예, 몸을 쓰는 일들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일단 키가 작고 이러면은 일단 일하기가 쉽지 않다. 돈 벌기가 좀 쉽지 않다. 먹고 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은 그 자기가 키가 작고 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했을 때는 남들보다 2배, 3배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세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국세청장, 세금을 가느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부자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리고가 모든 예루살렘에서 통로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아주 황금 텃밭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피눈물 흘리기에 노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최고의 자리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한번 만나보려고,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려고 나갔더만은 막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지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 바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의 하나의 이제 특징을 조금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갔다가 이거 뭐 한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 이렇게 한번 보러 나갔다가 사람이 많고 이러가 있기는 이거 가도 뭐 만나지도 못하겠네 하고 그냥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는 달려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뭔가 어떤 자기가 알고자 하면은 뭔가 이게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결국은 이 삭개오를 이 세리장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자기의 목표를 딱 정하면은 그 목표대로 이뤄가는 그 대단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작은 거인데, 작은 거인. 비록 키는 적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포부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진행하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추진력이 강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삭개오가 이 열심을 예수님이 아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보려고 뽕다면까지 올라가고, 여러분, 이게 참 부자가, 그죠? 그 세리장이야, 세리장. 이 국세청장인데, 그래도 장급인데, 이 장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이거, 진짜, 요즘에 참, 뭐라 하나, 이게 좀 상스러운 말로 하면 참 쪽팔리는 일인데,
그런 행동을 지금 그래도 나이 문 사람이 지금 했다는 자체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느냐 그것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내려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제 이야기하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서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응?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세리를 다 죄인으로 본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천국 가고 이 세리하고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 갑자기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못 믿고 지옥 갔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라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이야기. 그래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분명히 예수님은 네 소유 전부를 팔아가지고 부자 청년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는 왜 하필이면 소유의 절반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근데 또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누가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리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부자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도, 이 삭개오도 분명히 부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머지 자기가 토식한 거 있으면은 4배로 갚고 나면은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거짓입니다. 그죠? 왜냐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데 나눠버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4배로 갚아버리면은 거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최고의 목표가 명예와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예와 돈이 있으면은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명예와 돈을 불을 다 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항시 허전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허전한 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 재산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삭개오는 부와 명예를 쫓아갔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거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주여 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을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와 그의 모든 가족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한 명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지만은 그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집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예수 믿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점차 다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이제 이렇게 되듯이 이 지금 구원이 이 삭개오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집에 구원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결국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복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세리도 이방인도. 이방인 것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우리도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삭개오는 분명히 이방인이거든요. 죄인이고 이방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왜 아브라함 자손이냐. 이 말은 결국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셰리가 구원받았듯이 삭개오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또 도표를 또 한 가지 또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거기 유대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우리가 그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의로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칭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시대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간다고? 의인이 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 시대하고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2166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넘기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AD 4년 5년 최근에 나신 분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부터 뭐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이해를 하지만은 예수님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호와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라고? 여호와는 예수와, 예수와는 뭐라고? 예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이 맨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복을 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단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출생 한참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사람, 미래에 있던 사람, 현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제사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럼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 결국은 우리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잠깐 제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과 복을 주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그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 그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죠. 그 복이라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방민족. 근데 이게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라 했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했지 아브라함의 그 혈통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포함이 되고 우리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뭐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해를 하셨는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전부 다 죄인 중에 있잖아요. 그죠? 죄인 중에 있는데 그 죄인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구원하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삭개오한테 갔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죄인들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제사 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네,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 또한 아니라 우리 집에 또 구원을 받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한번 얻고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충만요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